오늘 강의는 우울감 또는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에게 있어서 우울증 환자는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원을 하시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의 평생을 끊이지 않고 찾아와 주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 한번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병원에 아주 좋은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쵸? 감염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우울증이 치료 과정이 예상보다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재발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을 너무 이뻐한다, 너무 좋아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대부분은 우울증을 한 번씩은 또는 여러 번 이렇게 앓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영역에서도 1등을 많이 하는데요. 자살, 우리나라가 1등. 여러분 서로 축하하십시오. 우울증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등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병률 퍼센트가요 36.8%. 영국 같은 경우 19.2, 미국도 23.5, 일본도 17.3.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일본 애들이 좀 더 침울해가지고 우리보다 우울증이 더 많이 걸려야 되는데 저는 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 뭐든지 다 뛰어나야 돼. 이게 지금 20년도 거니까요,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요, 연도별 우울증 환자 추이가 우리나라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0대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시장은 완전히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정신과 병원들이 막 개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개원만 하면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왜? 약 먹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들도 어렵다고 하는 우울증 치료의 어떤 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진단해 보시고 또한 오늘 강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이란 Depressive Disorder입니다. 저는 우울증이 뭔가 하는 것은 이 영어 단어에서 확 발견을 했습니다. 침체와 하락의 상황에서 작동되는 잘못된 명령, 디스오더가 잘못된 명령이거든요. 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이 잘못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진짜 명령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뇌에서 잘못된 지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도록? NO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아마 상담자들이 이런 과정들을 잘 인도해서 어떻게 이 잘못된 명령들을 올바른 명령으로 전환시켜 줄 것인가를 하는 것이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지행동요법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음이 아프다는 신호다. 이렇게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울증에는요, 사진 좀 보니까 기분이 좀 같이 우울해지죠. 우울증 환자들 같이 있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그쵸, 자기들끼리 서로가 그쵸, 체크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밑으로 이렇게 빨려져 들어가는, 뭐가 밑에서 당긴다는 듯이 이렇게 빨려 들어간 느낌. 자기는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 그림이 너무나도 좀 잘 보여주고 있다, 우울증에 대해서. 늪에 빠진 것처럼 여자들은 우울증들을 그렇게 느낀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힘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우울증은 4가지 원인입니다.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신체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여기서 어떤 원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이용진 집사님. 이 4가지 요인들 중에 우울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1위가 뭐겠습니까? 심리적 요인요? 강렬한 건 사회적 사건인 것 같아요. 강렬한 사건을 많이 겪진 않으니까. 많이 겪지 않으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틀려요. 여자들의 발병률이 남자들의 발병률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여자들은요, 이 우울증이 사실은 이 호르몬 변화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입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우울증은 안 하는데 이렇게 갱년기가 되어지면 남자들도 우울증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갱년기를 겪는 그 시기가 직장에서 나와야 되거나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랑 딱 맞추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때의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요, 참 신기해요. 이 2가지가 딱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요인과 이런 심리적, 생리적 요인이 딱 마주칠 때 여지없이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성, 그쵸, 살아온 짬밥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에 그때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어떤 한 요소 때문에 우울증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어느 날 어떻게 한다고요? 만난다.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여러 친구들을 함께 몰고 와가지고 나를 한 방에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도 어떤 사람이 무엇 하나 때문에 저런 데 빠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한꺼번에 저 사람을 넘어뜨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뭔가 아는 것처럼 나도 옛날에 우울증 알아봤는데 라고 이야기 꺼내면 다 거절당합니다. 왜? 내가 당한 게 이런 요소 때문에 당했다 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요소로 이렇게 우울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경험 가지고는 여기서는 빗댈 것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요,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사회적 원인, 이 우울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집에 도박 중독자 하나 있어가지고 날마다 도박하고 다니면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지속적으로 동일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가족들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보기만 봐도 머리가 아프잖아. 보기만 봐도 가슴이 그냥 벌벌 떨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울증 안 걸리는 게 비정상이지. 그런데 나에게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시기랑 딱 마주치면 여지없이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예. 뒤로 넘어가 보시죠. 우울증의 증상을 보면 우울감, 무기력, 귀찮음,
식욕, 체중의 변화. 여기서 보면요. 어떨 때는 엄청 안 먹다가 한꺼번에 폭식을 하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리고 불면증, 과다수면 이 두 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가지고 막 힘들어 하다가도 어떤 때는요. 완전히 그러니까 기력이 빠진 채로 그냥 자다 깨다를 며칠 동안 하는 그런 현상들도 보입니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자살 충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무기력 귀찮음? 식욕 밥도 잘 안 먹습니까? 그리고 과다 수면하십니까? 불안 초조 자살 충동? 혹시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 저 우울증을 나타내는 기본 증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 거의 매일 사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느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함, 거의 매일 불면증 또는 기면증이 있음, 거의 매일 감정이 격양되거나 위축됨,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음, 거의 매일 죄의식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다고 느낌, 거의 매일 사고력과 집중이 떨어지고 매사에 유유부단을 느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자주 함. 앞에 거는 요약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설문을 이렇게 해 놓은 거. 여러분들 체크해 오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런데 우울장애가요. 기분 증상과 신체 증상과 인지 증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기분 증상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울장애를 치료하는 의사 전문가들의 의사를 말 들어보면요. 신체 증상이 가장 쉽게 정리가 됩니다. 왜? 약을 먹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간 지점에서 이 감정 부분들을 다루어 주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니까 예상외로 인지증상입니다. 생각이 변화가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나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걸 바꿔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울증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옛날 상담자들은 약 없이 성부를 걸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일단 약은 드십시오. 그런데 언제든지 본인이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거네.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면 삶 전체가 슬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울증 환자들에게 전문가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떠냐? 느낌이 어떠냐? 물었을 때 제일 많은 게 nothing.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랬답니다. 슬픔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허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을 저 사람은 그냥 슬프구나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나는 어떤 느낌도 없다. 태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로 정세를 그 사람을 진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분노하고 죄책감 가지고 이런 것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뭐 우울장애 패턴은 한번 보십시오. 우울증이 쭉 빠졌습니다. 6개월에서 한 1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괜찮아졌는데 어느 순간에 또 축 들어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환자가 오면 영원한 나의 고객.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계속 줘야지만 찾아오니까 나을 수 있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지 않느냐니까 생각. 요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의사들도 꼭 바꾸라고 말은 하지만은 안 바꾸면 계속 올 거니까 구태 그 사람과 싸워가면서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약 주면 되니까. 최진실 가정의 사례를 한번 보려고. 이름 없이 얼굴만 보여줬어야 돼. 재밌는 거는요.
최진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거든요. 그 남동생 최진영이도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자기 남편, 이혼한 남편도 비관으로 자살했고요. 최진실의 매니저였던 남자도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무섭죠, 그렇죠? 우울증은요 전달됩니다. 전이가 됩니다. 생전에 최진실이 이뻤을 때 얼굴입니다. 제 폰에 저장해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제 폰에는 우리 사모님 얼굴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쁜 여자는 저는 적으로 여깁니다. 남동생 최진영. 이 최진실 씨가 어릴 때 엄청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최진영이를 딱 낳았을 때 그 아버지가 직장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먹이는 정도. 그래서 최진실이가 그 집안이 보면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최진영이도 노래를 진짜 잘했답니다. 그래서 조용필이가 얘 노래를 들어보고 야, 너 가수해, 내가 너 밀어줄게 할 정도의 재능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우애가 너무 좋았대요. 너무 가난한데 이 둘이 정말 누나와 동생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서로가 지켜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너무 어떤 친밀함이 강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우울증으로 자살했을 때 엄청난 심리적인 데미지를 그때 입었고 그때부터 자기가 별로 살아갈 맛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 애인한테 이렇게 왜냐하면 삶 자체가 자꾸 흐트러져 있으니까 여자 쪽에서도 계속 잔소리하다 안 되니까 이제 당신하고 그만 만납시다 하고 결별하는데 서로가 다투고 나서 여자는 잠시 화가 났으니까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여자 집에서 그냥 못 매달아 자살해 버렸습니다. 최진영이. 지금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이 친구랑 연애하고 그 결혼할 뻔했던 그 여자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살해 버렸으니까 아마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우울증으로 약 먹고 되게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실의 불행의 시작은 요놈 때문입니다. 누군지 알죠? 그렇죠? 야구 선수였던 조성민이. 조성민이는 최진실보다 나이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성민이 집에서도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그리고 최진실 집에서도 사실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조성민이가 수면제 100을 먹고 생쇼를 벌이는 바람에 양쪽 부모님들이 손들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어디 결혼해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너희들은 오래 그냥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다. 왜? 성격이 안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이 결혼했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둘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리고 최진 씨는 또 바쁘잖아. 이러다 보니까 조성민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남자였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고 아내는 늘 이렇게 바쁘고 가끔가다 만나면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위로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혼 남자가 위로가 필요하면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진 씨랑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갈라서자 말자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조성민이가 이놈이 아니야 될 것을 하게 되는데 없는 걸 갖다가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최진 씨랑 이혼해가지고 좀 뭔가 돈을 타내가지고 자기랑 살고 있던 내연녀랑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떤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 파보니까 조성민이가 운동선수였잖아. 얘가 대가리가 나빠. 그런 걸 하려면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렇게 하면은 되겠지 해가지고 언론사 불러가지고 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또 빙자해가지고 진짜 웃겨.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한테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진 씨는 차마 이혼, 아이들 때문에 난 절대로 이혼 못한다.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어떤 일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조성민이가 가지고 있는 건 힘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컷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조성민이는 좀 어떻게 최진 씨하고 이혼하면서 목돈을 좀 긁고 와서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무산되어지고 빈털터리로 그냥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최진실이가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혼하고 나서 인기가 확 떨어졌다가 그쵸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비호감 되어졌다가 어떤 드라마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좀 괜찮아지느냐 싶다가 어떻게 되느냐니까요. 안재환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어졌는데 누구냐면 정선희 남편입니다. 개그맨.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일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누군가가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최진실이가 자살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 악성 루머가 우리나라 전체를 가다가 휘감게 됩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겨우 이제 재기의 길을 걸어가던 최진실에게는 이 악성 루머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을 못 자니까, 그쵸?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졸피뎀의 성분을 가진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면, 왜냐하면 그게 잘 듣는데요. 그런데 졸피뎀은 우울증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살 충동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쓰여져 있대요. 이 약은 우울증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잘 들으니까 그걸 먹었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서 목매서 그렇게 최진실이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8년 10월 2일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남동생은 3년 후에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좀 더 지나가지고 이 조성민이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나쁜 놈, 완전히 최진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나쁜 놈.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최진실 유산을 먹으려고 했다가 한번 된통 걸렸거든. 왜냐면 아이들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아이들 양육권이 있어야 최진실이가 남겨놓은 유산을 지가 먹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권 문제, 내가 부모니까 내가 키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장모랑 법정 투쟁을 벌려서 졌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가가지고 술도 못 먹는 거야. 막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에이 이놈 인생 여기 가도 저기 가도 희망도 없구나. 그러니까 비관자살을 해버렸어. 이 사람은 누구냐? 매니저입니다. 최진실이 죽었을 때 진짜 슬퍼했던 사람. 그래서 최진실 죽고 나서 한 2년 동안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냥 자살하게 됐습니다. 동생 아닙니다. 동생 아닙니다. 우울증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8편 6절 8절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심원함. 지금 요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우울증 환자가 나타내는 모든 증상을 다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열왕기에서 보는,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그 다윗은 아주 위대합니다. 그렇죠?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보는 다윗은요, 완전히 다른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람은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은 금토면이라고 한다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속. 제가 볼 때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면요, 우울증 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다윗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멀쩡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려움마다. 그렇지? 그때는 약도 없어서, 그때는 심리치료도 없어.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문가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당신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왜냐하니까 이것은 뇌 질환이기도 하고 심리 질환이기도 하고, 그렇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우울해지지 말자, 내 마음을 잘 추스리자, 이렇게 해서 낫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도 똑같았을 거라고. 다윗 시대 때 우울증은 약하고 지금 시대는 우울증이 강할까요? 아니잖아. 똑같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동일한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기도를 통해서 이겨낸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정말 어떤 몸의 무기력증 때문에 털 것도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도가 다윗을 살렸다. 시편 40편에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울증 환자들이 느끼는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이고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아. 스스로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치? 죽을 것 같은 골짜기에 빠진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뭘 부으셔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약을 잘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본 인간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슬픔의 사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고 심지어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죠? 우울증 다르게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울증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당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일부러 하셨답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저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슬픔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이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스스로를.
우리의 슬픔 그대로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참 영화지만 너무 사실적이어서 제가 저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 심령이 뭔가 짜르르르 어떤 그런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 침이 확 꽂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모습. 이 슬픔 속에 나의 슬픔이 오브랩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요, 예수님 얼굴에 언뜻 보이는 내 슬픔이 보여졌습니다. 진짜로. 루이스가 쓴 책 제목 중에 나의 슬픔을 헤아려 본 나의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부인이 죽고 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을 세봤답니다. 한정없이.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더 셀 수 없을 만큼 슬픔들이 끊임없이. 나도 그걸 세본 것 같아요. 나를 슬프게 했던 것들, 나의 그때의 슬픔의 깊이들. 예수님 얼굴에 그게 딱 보여지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내 슬픔을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나보다 더 깊은 슬픔에서 내 슬픔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그것이 들어있구나. 진짜 위로 많이 받았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슬픔도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면 이거는 뭐 다른 모습이지만 마치 여러분이라 생각하고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가까이에서 그분의 아픔을 지켜보는. 이거는 불에 있는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영화에 보면 예수님 일으키는 그 장면인데, 제가 이렇게 이게 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좀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이었다 하는 것이. 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인식하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나는 쓸모없다. 그렇죠? 나는 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새롭게 자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많은 생각들 중에 바로 이 생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거짓을 처리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너무 쉽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설득을 잘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 환자들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너 봐봐. 이 상황을 봐봐. 너 희망도 없지. 피할 길도 없지. 너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뭐죠? 거짓을 진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릴 것이다. 어떤 진리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울증에 묶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울증에서부터 빠져나올 것이냐가 결정된다. 결국에는 마귀가 주는 말에 순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운명이 갈라진다.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 이게 핵심이거든요. 마지막으로요, 성령의 은혜를 요청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름이 부어질 때 우리 영혼이, 상처난 영혼이 치유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묶여졌던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치인과 의사들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약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심리 상담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어지면 극복됩니다. 다윗이 그 지독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은혜, 그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시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손을 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하는 것,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건데 너무 어두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분하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또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이 시편 하나를 제대로 외워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에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외우셨다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이 안에 회복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안해하지 마. 오히려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 그쵸? 깊은 심리적인 수렁에서 건져 올려 주실 것이다. 신기한 거는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만 자꾸만 내가 내 뇌에서 이야기하게 하잖아. 그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의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뭐 좀 나눌 이야기도 있고, 이 교환의 사실은 핵심은 거짓된 생각들을 바꾸어서, 본인 단어로 바꾸어서 서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변화시키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실제로
삶들 가운데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올무들을 잘 피해서 이겨나가고 우리 마음의 시스템이 그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생각에서 감정이 움직이고요. 감정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주고 어떤 형태로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는 형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말해주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끝 강의 마치겠습니다.